읽었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자상하고 또 세밀하고 또 부드러운 사랑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은 좀 투박하고 또 무뚝뚝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속이 깊고 손이 굵은 사랑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은 사랑을 세밀하게 잘 표현하지 못하십니다. 저희 아버지 같이 이제 경상도 분들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경상도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딱 3마디 한다고 합니다. 아는, 묵자, 자자 이렇게 3마디만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만큼 경상도 아버지들은 말씀이 별로 없으십니다. 하지만 아버지들은 잘 표현은 못하시지만 늘 가슴으로 깊은 사랑을 하십니다. 저는 아직 아버지로부터 사랑한다 이런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눈물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형이 입대를 해서 형을 처음 면회하러 온 가족이 부산을 갔습니다. 불고기, 통닭, 김밥, 떡 등 형이 평소에 좋아했던 음식을 잔뜩 싸들고 형의 면회를 갔습니다. 기다리던 형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기 먼 발치에 서 계셨습니다. 저기 멀리에서 아버지는 혼자서 애써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아니, 어머니도 우시지 않는데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시느라 그 눈물 보이지 않으시려고 차마 아들 가까이 오지 못하시고 머뭇머뭇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한 번도 사랑한다라고 정겹게 표현하시지 못했지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처음 형을 면회 가셨던 것이 너무 슬프셨던지 둘째인 제가 몇 년 후에 군대 갔을 때는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는 면회를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도 안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첫째를 면회 가셨으면 꼭 둘째도 면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과 같기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인생의 벼랑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반응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아무런 반응도 없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느끼는 상실감과 절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갈망했는데요. 하나님 왜 침묵만 하십니까? 어찌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며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역시 수많은 인생들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좌절과 실망을 하게 되지만 오히려 침묵과 무반응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숙해 나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임을 알 때 하나님의 그 속 깊은 사랑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힘듦과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에 즉각적이고 또 세밀히 반응하시기보다 오히려 무뚝뚝하고 잠잠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것, 더 나은 영광, 더 나은 계획을 위해서 침묵하시는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절규에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더 나은 영광, 더 나은 계획, 더 나은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받을 재산이 있지요. 이제 내게 주십시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 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 아주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유산은 반드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받아야 되는데 미리 달라는 것은 아버지, 이제 좀 그만 사시죠 하는 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서 먼 마을로 아버지를 떠나 버렸습니다. 거기서 그는 먹고 마시고 호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허비합니다. 그때 때마침 그 마을에 아주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졸지에 둘째 아들은 거지가 됩니다. 그는 겨우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바로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한날은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라도 좀 배불리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아들에게 지엽 열매를 주지 않습니다. 돼지 옆에서 침을 꿀떡꿀떡 삼키고 있다가 돼지에게 물었습니다. 돼지야, 지엽 열매 좀 먹어도 되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돼지는 돼지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돼지가 안 되지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아들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이제야 이 아들은 17절에 나타난 것처럼 스스로 돌이킵니다. 스스로 돌이켜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한 종들도 많은데 나는 이제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아니야, 아버지께로 가야겠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지만 아버지께서 아들로 대해 주시지 않더라도 종의 하나로는 받아주시겠지. 그렇게 결심하고는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기 멀리에 아버지의 집이 조그맣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노인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오셔서 아들을 꼭 안고 입을 맞추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아버지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했을 때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던 아버지, 이번에도 돌아온 아들을 안고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별로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낮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사랑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이 둘째 아들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이 더 커 보여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별로 나를 도와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인생은 여전히 힘들고 답답하고,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실망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우리의 많은 실수들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저 잠잠히 묵묵히 기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원하는 한 가지는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와라, 제발 돌아만 와라 하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실수를 했든지, 어떤 잘못을 했든지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가 그의 소설 양치는 언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오미라는 목사님 딸이 나옵니다. 나오미는 로히츠라고 하는 술꾼의 바람둥이에게 홀딱 반해서 결혼도 안 하고 부모님을 버리고 멀리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1, 2년 살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남편 로이츠가 매일 술을 먹고 바람을 피우니까 더 이상 이 나오미가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저 좋다고 도망간 집을 아버지하고 다시 들어갈 수 없어서 골목길을 왔다 갔다 서성거렸습니다. 밤이 늦어 할 수 없이 문을 살그머니 여는데 삐그덕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문은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딸이 떠나간 후로 아버지는 항상 문을 열어 두었습니다. 혹시 딸이 와서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그냥 돌아갈까 봐 문을 걸지 않았습니다. 삐그덕하고 문이 열리는데 안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나오미 이제 오느냐 하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을 졸이시면서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밤새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을 졸이시면서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우리의 가족 중에 또 친구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남편, 아내, 자식, 형제, 자매, 이웃이 있다면 이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뭐 보고 있니? 우리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서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함께 잔치를 벌이자. 죽었던 아들이 살았고 잃어버렸던 자식을 다시 찾았다. 그러시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최고의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면서 아들로서의 모든 권세를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어떤 실수, 어떤 잘못, 어떤 죄악을 범해도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며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과 같습니다. 때때로 자상하지 않습니다. 친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뚝뚝하고 투박하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가슴 속으로부터 나오는 깊은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막 힘들다고 해도 별 반응이 없으신 것 같고 기도해도 별 말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가슴으로 사랑하시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아버지께 돌아올 때에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큰 아들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 누가 가장 슬펐을까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안 좋았을까요? 대부분 살찐 큰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아들 저도 큰 아들인 줄 알았는데 예전에 부흥에 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큰 아들이 아니라 이제 살찐 송아지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살고 있었는데 괜히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의 제물이 되었던 이 살찐 송아지가 제일 억울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큰 아들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유 속에서 계속해서 침묵하셨던 아버지가 비로소 입을 여시는 것도 작은 아들이 아니라 바로 이 큰 아들을 향해서였습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와 집에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큰 아들은
밭에 나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집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인지 물어봅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지금 집에는 잔치를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형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잔치에 들어갈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나오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계속 설득합니다. 아들은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주어 잔치를 연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창녀들에게 아버지의 돈을 다 탕진해버린 당신의 아들이 나타나자 잔치를 베푸시다니요.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큰형은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교제가 단절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한 형제와의 교제가 단절된 자였습니다. 30절, 동생을 일컬어서 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곧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아우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에 대한 진정한 긍휼과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축하하는 공동체로부터 단절된 자입니다. 그 공동체의 교제로 들어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큰아들은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그로 인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와 함께 귀한 교제를 나누고 그로 인한 은혜와 감격과 감사와 특권들을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세 가지 비유를 누구에게 하셨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5장 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는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다고 수군수군했습니다. 그때에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늘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는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0마리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두 번째는 10 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세 번째는 두 아들 중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의 이야기는 아버지께 늘 남아있지만 실상은 잃어버린 형의 이야기. 이렇게 네 개의 스토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개의 스토리는 100, 10, 2, 하나로 점점 모아지고 있습니다. 곧 이 비유의 말씀의 정점은 바로 큰 형의 스토리로 모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바로 잃어버린 그 큰 형, 아버지 곁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교제가 단절된 그 큰 형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곧 세리와 죄인만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너희도 잃어버린 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바리새인과 서기관만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결코 한 번도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가 바로 잃어버린 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늘 함께하지만
늘 교회 봉사로 바쁘지만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안에 아버지와 함께함의 그 감격과 아버지와의 그 교제 속의 기쁨과 그 감사와 그 은택을 누리는 것이 없다면 우리 역시 잃어버린 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문 열어놓고 밤새 기다리시는 아버지는 늘 아버지 곁에 있지만 잃어버린 첫째 아들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밤새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살피시사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를 통해 내가 다 이루겠다. 다 이루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집에 저의 마음을 제일 잘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네 식구가 있는데요. 둘째 아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외출하려는데 이 녀석이 현관 앞에 쫓아 나왔습니다. 제게 바카스 한 병을 딱 가져와서 건네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이 바카스가 만병통치약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카스를 딱 건네는 이 아이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5살 된 이 아이가 바카스를 건네면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피곤할 때 먹으라고. 이 5살 된 이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느꼈습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통해 다 이루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또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육신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음성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밤에 문득 눈이 떠졌습니다. 보통은 물을 마시거나 또 화장실을 다녀와서 이내 잠을 다시 청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왠지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저런 기도를 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그게 뭡니까? 하고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기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원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분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걷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최고의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그 비유의 말씀이 아버지 곁에 있지만 실상은 잃어버린 인생이었던 큰형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도 하고 열심히 생활한다고 발버둥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큰형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지만 아버지와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아버지와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그냥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신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갈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합심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하나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곁에 있지만 실상은 잃어버린 자였던 큰형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삶이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육신대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대로, 아버지의 사랑대로 아버지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